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우리 고난 뒤에 오는 축복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런 고난의 강을 잘 건널 수 있는 우리 성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먼저 건너편에 가 있으라,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혼자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의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앞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경에는 그것이 고난을 당했다, 고난에 당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건너편에 건너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바다로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될까?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은 이렇게 다 순탄해야 되고 고난은 다 없어지고 물러가고 이래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풍랑에 제자들이 떨고 있고요. 파도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죠. 떨고 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뱃사람도 있고 삶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이들은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깜깜한 이 바다 가운데 사경이란 칠흑 같은 그 새벽에 어둠이죠. 칠흑 같은 막 풍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를 보게 됩니다.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밤에 사람이 뭔가 이렇게 걸어온다, 바다 위를 걸어온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인간이 아니다, 유령이다 생각하는 거죠.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운데 풍랑으로 무섭고 또 앞에 또 귀신 같은 유령이 앞에 있고 더 공포 속에 그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힘든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다 내가 어떤 자이냐, 내가 어떤 자냐, 나다라고 이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 같이 풍랑 속에서, 고난이라는 속에서 닥쳤을 때 오늘 주님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음성이 오늘 성도님에게 들려지는 그런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세도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은 그 두려움은 극복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겁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풍랑 속에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이 참 신기해요. 25절에 다시 보면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하필 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냥, 그런데 꼭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자랑하러 오신 것 같진 않아요. 야 봐라, 나 바다 위 걷는다, 이런 어떤 자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게 없죠. 분명히 이 풍랑 속에 예수님은 그 바다를 밟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바다를 밟고 오셨던 이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 말씀 보면요, 이런 뜻이 많이 나옵니다. 바다를 밟다라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계속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천사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하나님의 그런 대리 역할을 하는 천사가, 지금 메신저 역할을 하는 자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밟고 오시는 것은 지금 주님이 이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인간은,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도, 고난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느냐? 풍랑이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내가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나의 권세 안에 있다, 내가 주권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코로나도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도 주님의 발 아래 있는 우리 주님이 권세자인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믿는 자들은요, 바다라는 그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밟고 계시는, 그 바다를 밟고 오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의 상황은 각자가 다르지만, 풍랑이라는 고난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통치하시고 발로 밟고 지나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 것을 믿으면서 고난 속에서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밟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중에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특세 동안에 그동안 풍랑을 바라보아서 낙심이 되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이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데도 심지어 고난이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다 하고 싶지만, 내가 다 통치하고 통제하고 싶지만 그것을 다 멈춰야 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낙심이 되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그 풍랑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님이 스스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두렵고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신방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도 두렵고 떨고 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신방하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가 두려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요, 소리를 쳐가지고 나를 명하여 나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오게 하시옵소서 할 때 오라 하고 베드로는 이제 배를 넘어서 물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보다가 쓰러지고 빠지게 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소리치게 되고, 예수님이 빠져가는 그를 손을 잡고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고 그와 함께 다시 걸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요, 배가 아니라 육지까지 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육지까지 가지 않으시고 배에 오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4장 32절 보니까 배에 함께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니, 육지로 간 게 아니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쳐요. 풍랑이 멈춰요. 고난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라는 바다 가운데 걸어오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즉시 그쳤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의지할 것은 배입니다.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다에서 배가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배라는 것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에 중요한 것은 그 배를 버리라, 그리고 내 손을 잡아라 아니라 배에 같이 오르셨습니다. 배의 가치는 언제 가치가 있냐면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 있는 배도요, 풍랑을 만나니까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가치 없던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니 다시 풍랑이 멈추고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교회 보니까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는 이제 물에 담그잖아요, 사람을. 그게 이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이제 확장시키는 건데요. 그 침례 때마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물건을 갖고 같이 이렇게 침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그 중요한 물건을 품고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요. 그 이유가 사람에게는 보통 중요한 게 대부분이 많이 지갑을 얘기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갖고 온대요. 그래서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지갑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지갑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갑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갑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갑이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한 자매는 자기는 가장 소중한 게 피아노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나 봐요. 피아노로. 그 피아노를 갖고 이제 물 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피아노 들고 들어가면은 힘들잖아요. 내가 죽죠. 그래서 조그만 이제 모형으로 만든 피아노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내가 좋아서 피아노를 막 쳤지만 이제는 이 피아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피아노를 갖고 물 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요, 배가 올바른 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타셔야 됩니다. 주님이 타실 때 배가 배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돈이 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감당하려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라타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풍랑을 만나 흔들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배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비로소 우리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고난은, 역경은 배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즉시 풍랑이 멈췄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함으로 코로나라는 강을,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가정에도 바람이 그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풍랑은 끝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르시면 풍랑은 멈춥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가운데 평안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요,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자유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주님의 행하심이죠. 그렇지만 부르짖으라고 했고 찾으라고 하였고 두드리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새벽에 주님, 우리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 나와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주님 올라타셔서 주님 평안케 바람이 그치게 달라고 할 때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는 귀한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요,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에서 끌어내셔서 함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12 제자의 손을 잡고 같이 걷자 하고 육지로 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기적이 매 순간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현상을 스스로 하나님은 파괴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일 아니면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 배에 같이 올라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풍랑이란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헤어지게 되면은 앞으로도 수많은 풍랑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정갈의 위험과 어떤 물없음의 역경과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함께하면 그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물 위를 걷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곳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일 수 있습니다. 기적으로 무리를 걸어 건널 수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배에 함께 오르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잔잔하라,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고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신 세상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밟고 걸으시는 능력의 주님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말씀 그대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또 인생이라는 곳에 여정을 떠납니다. 주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여 나갑니다. 풍랑을 피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배에 올라타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잔잔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 속에서 잔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풍랑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보는, 무리를 밟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